여러분 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자로 그리고 온전한 제자로 날마다 서가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예,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을 통해서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은 우리가 지난 계속 이제 몇 주간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말해 성경이 규정해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붙들고 있는 세 가지 비전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한번 성경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도양에 모리셔스라는 한 작은 그 무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인도에 도도라는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도새는 땅에 둥지를 틀고 위에서 떨어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열매만 먹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아무런 적도 또 어떤 그 삶의 방해 요소도 없이 그저 그렇게 거기서 그 도도새가 그야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그 천적의 위험이 없이 과일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도도새는 사실 하늘을 나를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지 못했고 그 능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505년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최초로 그 섬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그들은 그 섬을 향료 무역을 하는 중간 기지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을 드나드는 선원들에게 그 무게가 무려 20kg 이상 나가는 그 도도새는 아주 훌륭한 최고의 먹을거리가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새는 날지도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손쉬운 사냥감이 됐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도도새의 개체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딱 100년 만에 도도새는 완전히 멸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도도새는 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어떤 생태학적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현재에 만족해서 날기를 포기하고 한 섬에만 고립되어 사는 것을 고집했을 때 이 도도새는 멸종에 이르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디 도도새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현재에 만족할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늘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역시 현재에 만족할 때 교회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저 우리끼리만으로 그저 즐겁고 행복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늘 새로운 영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교회는 금방 고인물, 썩은 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항상 매주마다 새로운 그런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 발걸음이 있게 되고 우리는 그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교제를 늘 새로운 그런 사랑의 교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교회의 정체성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정황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오래전에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 주신 것인데 그 모든 구원의 예언을, 그 역사를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만 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빈 무덤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짐으로 그들이 각자
각자 개인적으로 그 구원의 사건을 영접하는, 그래서 각자 개인 가운데 그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만 이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역사 안에서 객관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마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각자에게 전해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인 사건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증언자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시는 전도의 역사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분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인 공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후로는 성령께서 우리 증인들의 증언을 사용하심으로 만방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그 전도의 역사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둘 다 모두 구원을 이루는 아주 중대한 역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구원의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그런 사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언함으로 그를 영접시켰다면 2000년 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사건이 지금 현재 오늘 영접한 그 사람에게 바로 놀라운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으시고 바로 그 점을 당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44, 45절을 보시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다시 말해서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구약 성경에서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럼 이것이 무엇입니까? 46,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주님에 대해 기록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와 빈 무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것이죠. 그 사실을 구약 성경이 이미 다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입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인가? 본문 48절을 보십시오. 누구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바로 제자라는 말씀이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신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할 사명을 이젠 누가 맡게 됐는가? 우리가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주님이 맡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증언하는 역사는 바로 우리가 맡았다. 그것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은 우리를 그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 군데서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부르심을 받고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계시록 2장 13절에 주님께서 한 사람을 지목해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우리는 이처럼 십자가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요, 두 가지 이미지로 그 복음 전도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로 전령입니다. 전령.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이미지로 복음 전도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증인입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로 복음 전도자인 우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전 490년에 페르시아가 아테네를 침공했습니다. 수적으로 아테네가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기적 같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그때 한 어린 병사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42.195km의 마라톤 평원을 달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사는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와 아테네의 광장 아고라에 모여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한마디 외침을 하고는 그저 탈진해서 숨을 거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 병사가 그처럼 숨이 끊어지도록 달렸을까요? 아마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 그 패전에 뒤따르는 그런 엄청난 파괴와 그리고 사륙의 공포로 가슴을 졸이고 있을 자신의 동포들을 생각하면은 한시라도 빨리 그 기적 같은 승전보를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명감이 어린 전령의 걸음을 그처럼 죽기까지 달리게 했던 것이죠.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이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두가 가슴을 졸이며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도 마찬가지 그처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전령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에는 복음 전도자를 증언을 맡은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보다 법정에 선 증인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대번에 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애타는 기다림만 있을 뿐이지만은 증언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건 자체가 미궁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십자가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책무가 얼마나 막중한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그리고 정말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정말 다시 오실 것인가? 바로 그러한 사실은 하늘과 땅의 역사를 결정지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사실이 무엇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셨는가? 무엇을 통해서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 여러분, 하늘과 땅을 변화시키는 정말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오직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일을 우리의 증언에만 의존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어찌 보면은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 하늘과 땅이 흔들릴 만한 그 구원의 사건 있죠. 이 사건을
전도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그 결정,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도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 보면은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은 대단한 모험가시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연약한 우리 증인의 입술에 다 맡기실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은 참 대단한 모험가시다. 예.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엄청난 구속의 사건을, 예, 우리 입술에 그 사건을 증언하시도록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모험을 거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증인의 활동에 따라서 복음의 증거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든 여러분 보십시오. 증인이 잠잠히 있으면, 법정에서 증인이 잠잠히 있으면은 그 사건은 영구미제의 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은 그야말로 그 누구도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적인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역사 가운데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증인으로 주님께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증언을 하지 않으면 진실은 묻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건의 실체는 감추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이 미궁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법정에 여러분 피의자 신분으로 가본 적 있습니까? 여기 검사나 판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혹시 증인으로 출석해 본 사람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법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이 그 사건에서 얼마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결정적인 증언 한마디가 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피의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의 이 결정적인 증언 한마디는요, 그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증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형사소송법에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증인으로 소환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법정에 나오지, 증인석에 나오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하면은 강제 구인까지 하는 것을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두 명령, 다른 말로 무슨 동행 명령, 이런 것이 떨어지면은요, 반드시 법정에 나아가 증언을 해야 하는 그런 우리가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어쩌면 너무 심한 말 안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정에 증인석에 증인으로 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 복음의 진실을 증언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두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환 명령에 불응하게 될 때 또는 게을르게 될 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도 그런데요. 예. 그보다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이런 놀라운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게을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 증인 소환 명령에 기뻐하며 법정에 출두했을 때, 다시 말해서 불신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밝히 십자가를 증언하게 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헬라인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은 너무도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과 모험 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 입술에 맡기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셔서 우리의 증언의 그 엄청난 우주적 사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드러내는 실체를 우리가 증언하도록 우리에게 온전히 맡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모험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편에서 보자면은 그처럼 큰 책무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입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에 맡겨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증언하기만 하면은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것은 강력하게 능력 있게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역사가 우리의 증언에 달려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증언으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뜨거운 불타는 열정으로 그야말로 불타는 증언자들이 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증언을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의 자리는 그 어디보다도 바로 세상이라는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영어 단어는요,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유래가 된 것입니다. 본문의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투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마터, 여러분 아시죠? 마터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죽기까지 피로써 증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순교자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그 증인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이 된 것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였습니다. 순교자는 곧 증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막중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기까지 피로써 복음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또 한편, 다른 한편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 역할만 제대로 하면은요, 우리의 다른 모든 삶은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 이르기까지 피로써 증언하기까지도 되지만은, 또 한편 다른 편으로 보자면은 증인처럼 중요한 사람은 없잖아요, 법정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법정에서 증인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증인 노릇만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든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한 증언을 해줄 결정적인 증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건은 그야말로 영구 미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증인 보호 신청을 하면은 그 즉시 그 증인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증인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모든 키를 다 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 역할만 제대로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 역할에만 집중하면은 그 증언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염려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리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 필요한, 자연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직장이면 직장, 안전이면 안전, 평안이면 평안, 진로면 진로, 그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채워주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충성된 증인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 일에 전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일에 전념하다가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은 증인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증인의 모든 삶을, 증인의 삶이 증거하는 삶이 된다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기만 한다면은 주님께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막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모든 것들로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언해야 할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언해야 될, 나 아니면 그 누구로부터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할, 복음을 내가 증언해야 될 유일한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복음을 전하기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생명 축제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제 또 전화를 했는데, 또 다음 주, 또 다음 주. 그 친구는 매일 다음 주에 온다고 그럽니다. 그게 참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렸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하나는 며칠 전에 죽었고 다른 아이들은 다 또 역시 결핵을 앓고 있어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부인은 지금 현재 임신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저쪽에서 한 학생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때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학생을 향해서 자넨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행한 환경에서 5번째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매독에 걸려 있고 4남매 가운데 하나는 이미 죽었고 나머지 셋은 그런 결핵에 걸려서 살 희망이 전혀 없고 폐결핵의 중증인 어머니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아니면 의료적인 판단으로는 낙태를 해야 한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아이가 음악의 성자로 보이는 악성 베토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영혼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너무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돼, 포기할 수밖에 없어, 도저히 안 돼, 상황이 그래, 아니면 그 마음이 그래, 그럴 사람은, 그런 상황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만 생각해도 금방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단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처럼 복음을 믿기 어려웠던, 또 복음을 거부했던, 복음과 관계가 없었던, 강팍했던 마음을 가졌던, 그리고 자꾸 뒤로 미루고 연기했던, 우리처럼 그랬던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것, 그야말로 그처럼 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그때부터 소망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받은 축복을 여러분 한번 손으로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누린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 당장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변화와 은혜와 축복을 우리 역시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포기할 만한 가벼운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될 사명을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이 품은 태신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여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